소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하시오. 한 주간도 우리를 아버지 안에 건강에 살게 해줬사오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한 주간도 마음속에 아버지 안에 상처가 된 것이 있고 서운함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치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에 부족함이 없던 한 해의 능력으로, 한 해의 힘으로,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에 늘 끊기지 않게 하여 하시고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줄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가끔 전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이제 몇 번을 전한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자꾸 전하고 마음속에 와닿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와닿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멀리 있는 거 아니고 가까이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어떤 때가는 믿음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자꾸 떨어지는 우리의 시간이 되지요. 그러다도 우리는 놀래서 나 자신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어가지고 나를 자꾸 가까이에서 주님께 모이게 하는 그 믿음의 일들을 부침을 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 열매 없는 나무 교훈이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생명이 없는 위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저주,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한편 이 사건을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19절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이스라엘 국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많이 심었어요. 곳곳마다 자리 좋은 곳은 전부 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식용으로도 되고 국가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나타나는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것도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또한 여기 본문에 말씀했던 유대인들의 믿음상, 신앙상을 엮어서 지적하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좋은 자리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같이 좋은 자리에 무화과 나무가 특별 대우를 받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불교가 특별하게 좋은 자리만 잡고 있어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 공기 좋은 곳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상 뭐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전부 다 뒷자리에 있고 그래. 왜? 우리는 산에 가 있는 우리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하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줘서 산 쪽으로 보내준 게 아니고 사람 가운데 보내줘.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모범을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 재배되어 있는 과일수로 말한다면 평화의 상징이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참, 나도 보진 않았지만 이파리가 좋아요. 그래서 대개 공부를, 성경을 또 독서를 잘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이과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렇게 나무 그늘에 모여서 책을 읽고 강의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여기 스가랴 3장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 대개 한여름 동안에 잎과 꽃이 자란 후 열매를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기를 원한다. 와서 말씀을 읽고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그 그늘 이파리 있는 그 그늘에 모이게 된 그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상당히 배고프시장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성으로 들어가기 입구에 전에 보여. 그래서 시장도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몰라도 괜찮아. 열매를 볼지다 그랬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거야. 그래서 우리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나라 궁과 같은 나무이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나무는 뭘 먹어요? 물만 먹고 자랍니다. 심겨져 있으면은 오직 물만 빼먹고 자랍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뭡니까? 식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무예요. 저 열매예요. 나무에. 그래서 전부 다 좋습니다. 근데 주님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로 가까이 갔어요. 여기는 열매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열매가 있겠지라고 갔어요. 근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틀림없이 열매가 있을 거다. 근데 열매가 없어. 만약에 하나라도 열렸더라면 말랐을까? 저주를 받았을까? 안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같이 무슨 뜻이냐? 무화과 이파리가 많아요. 이파리 근사해요. 근데 외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애형적으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파리가 그렇게 무성한 사람. 외형적인 것이 없고 외형적으로만 자라고 내성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이 자리가 성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자리야. 그렇게
길가시죠. 길가시면은 구탱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복기 좋게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비싼 자리였어, 비싸지 않은 자리였어. 비싼 자리죠. 비싼 자리면 값어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리값을 해야지. 자리값. 근데 교회는 누굴 말해? 교회는 장로나 권사는 무슨 자리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값어치 있는 자리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아무나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야. 그만큼 자리값을 해야 돼요. 자리값을 묻어 있고 열매도 없다? 그럼 주님이 볼 적에 섭섭하게 생각할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배고파서 시장에서 그거보다도 자리값을 못 얻는 얘기. 자리값을 허면은 어떻게 된 거야? 허면은 도다 이 자리는 목사들은 성도들 대표가 안 돼요. 목사들은 성도들의 대표는 교회 대표는 장로나 권사야. 이 자리를 오래 지켜야 돼. 교회를 지키는 자리예요. 오래 저기서 성도들도 지키고 재정과 모든 것을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목사들은 오랜 자리가 없어요. 이 감리교 같은 데는요. 3년 되면 목사가 3년 되면 딴 데로 가야 됩니다. 장로교는 장로도 원래가 그런데 장로는 어떻게 그렇게 점령하면 자기가 진교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제 안 가고 기대요. 그리고 이제 성도 핑계 성도가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 핑계대 장로교는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데 근데 가면은 딴 데로 가게 되면은 이 교회는 누구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있는 거 몽땅 그다 가야 되는 거야. 이 원칙이에요. 감리교와 이 장로가 비슷해요. 근데 자기가 세웠다, 자기가 뭐 했다, 많이 희생적인 것 했다? 아니에요. 전부 다요. 그래서 장로교 큰 교회에서는 자기 그 자녀들한테 대물림 받기를 못 하잖아. 대물림에서 그래 이따가 양을 그만큼 저기 했으면 딴 데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이제 교회 운영을 잘하고 그런 목사 잘하면 자녀들에게 이게 거기서 자랐으니까 자녀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맡겨도 되겠다라는 것에 동의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 줄 아세요? 열매. 모르죠? 몰라도 돼요. 갈라디아서 6장이지. 악고지 열매가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그게 다 우리가 그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맺히려면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말씀 읽고 수없이 우리가 해야 돼. 장로교가 나쁜 면에 기도를 안 해. 그전에 그 옛날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리교보다 떨어져요. 그전에 감리교가 많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감리교는 어디야? 인천의 앞바다에서 너무 선교사가 와서 그래서 이 충청 남북도 가까운 저보다 감리교회가 많아요. 근데 장로교회는 평양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평양과 가까이 있는 장로가 많아. 장로가.
그것도 이대저대 그냥 장로교나 감리교나 한 줄기보다 우리 장로교 전부 다 우리 저 장로교 그저 룰에서 전부 다 이 순서도 예배 순서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과수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잘라서 불 베끼면 이 불이 어디냐? 지옥을 말하는 거야. 지옥불을 가서 베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원하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야.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은사를 받아줘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또 나타난 능력 이런 것도 주님이 원해요. 원해 안 해? 내가 원하지도 기도하지만 주님이 원해.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원하는 대로 쓰임 받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열매가 돼. 기도는 뭐냐? 기도 않고서는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없는 기도와 수없는 지금은 참 너무나 편안하게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저 목사들 가고 있어요. 제가 들 때만 해도 3년 개척을 3년을 강대상에서 잤습니다. 3년을 또 강대상에서 여기서 자고 먹고 가면서 기도로 살았어요. 어디 가면 기도할 때가 어디 있는가 그것만 쳐다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라는 것을 그건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서 점점 이 믿음의 생활과 한교회 천국에 자꾸 폐쇄 때 가고 자꾸 세상으로 자꾸 물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맺지 못한 나무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멸망을. 다시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용으로도 음식으로도 사용합니다. 엄중한 최후 심판을 또한 예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무섭게 내부적으로 말려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말려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도 어떤 광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밤에 전화 나오면 밤에 저는 전화 밤에 나는 그네 자는 시간에 그 전화 왔어. 그래도 나 생전 밤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전화해봐 한번 안 받는다니까. 그래 아침에 전화했지. 목사님 우리 성도가요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요. 응급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응급실에 실려가면 중환자예요, 중환자 아니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이 있는 거야. 그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렇대요? 왜 주께서 살았어요? 물어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네? 딱 오는 거 없어? 딱딱딱딱 와야 돼. 아니요, 저 기도해보고 내가 연락해 드릴게요. 그건 옛날의 방법이고 바로
살겠는데요. 괜찮은데 이때 이게 지금 요때 지나면은 좀 그래서 91세야. 91세. 살 만큼 살았잖아. 근데 응급실에 갔으면은 다 됐던 얘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 심장에 그때 해박았대 이거. 뭐죠? 그래서 어때? 살긴 살겠어요. 살긴 사는데 이번만 잘 넘기면 조금 살겠네. 그래 이번에 못 넘기면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얘기했어요. 상대에서 딱 전화가 오면 멀리서 온다도 해. 어디 전화 와도 들으면서 응답이 딱 와야 돼. 들으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해보고 일러줄게. 이건 88도 방법이야. 88도 방법. 어쨌든 이래다 저랬다 하는 이런 삶 속에서 누가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 금식해. 작전 기도해. 이게 아니요. 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떠져가 발등에 불이 타오르던데 아니 언제 작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하고 그래야. 바로 발이 뜨거운데 타고 있는데 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옳지? 예수님의 일행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시장하시는 주님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열매가 얼마나 있던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열매가 있는 점도 시장하시니까 가는 거야. 간 거야. 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막 가르치려고 간 게 아니야. 시장하니까 시장길을 면하려고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뭐 시장에서 갈급함이 아니고 항상 뭔가를 예를 들어 이 본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 열매를 비유할 수 있는 맞는 교훈과 맞는 권명과 맞는 영적인 삶을 꼭 이어지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뚝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 들어. 비유로 말씀을 때도 현실에 맞는 현실과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뚝 떨어진 말을 하더라도 부산과 서울에 있는 떨어져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연결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은 외형을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외형을 좋아해. 그래, 알맹이 없는 외형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이 배고파서 섭섭해서 양식이 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무는 이파리는 무성하고 있을 것 같은 모양은 좋은데 속에 알맹이가 없다 이 소리야. 길가에 있는 대접은 받았지만은 받고 많은 사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체적인 것은 열매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목사나 모두들이 구원받는 것은 성도나 목사는 칼이 떨린 게 아니요. 목사는 적한, 성도는 익한이 아니요. 다 똑같아. 똑같은데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똑같은 자리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목사고 어린애고 어른이고 상관이 없어. 또 복 받는 것도 어린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어.
복 받는 것도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주님이 복을 줘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 없는가. 어린애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린애 같은 사람 복을 안 주는 거고, 어린애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사업을 세우지 않는 거야. 주님께서 나이가 먹고 세상 경험 다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사람들, 그렇게 베드로나 이런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게 그 직결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제자로 선택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경험과 또한 이치에 맞는 자기들의 삶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외형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실체적인 먹고 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지. 알면서 말이 안 나오지. 이게 나와야 돼. 정리하면서 딱 나와야 돼. 정리가 돼야 돼. 내가 나오면서 정리를 내가 스스로 해요. 상대방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돈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돈은 사탄이라고 했어. 그러나 사탄이죠. 사탄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사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사탄을 부려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해 지배를 할 줄 알아야 돼. 사탄을 지배를 할 줄 알아야 돼. 사탄이 돈이라고 해서 아유 미쳐가지고서 그냥 돈의 환장을 들려면 안 되는 것이고, 돈을 통해서 내가 정리해가면서 필요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말만 번듯하게 자라나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면 순종을 잘해야 열매가 맺혀. 할렐루야. 우리 교회야 뭐 많지도 않지만서도 순종을 잘하시면 100% 순종 패들 아니야. 순종 패들이니까 뭐 이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난 내 얘기는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을 혹은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동네 말 안 듣는 동네들, 대적하는 동네들, 그 사람들. 입만 살아가지고 있다면 주인의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죠. 그래서 주인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 돼. 할렐루야. 그러고 자기한테 실망을 얻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무성한 열매가 분명히 맺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러나 나무에 갔으나 예수님의 마음은 실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들만 보고 대다수가 다 그렇지 뭐, 대다수가 다 그래. 외적인 것만 좋으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했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저는 안 그래. 보고 서는 게 아니라 일생을 다 보는 거. 일생을 다 이렇게 훑어보는 거야. 한눈에 보면 다 나오는 거.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이 돼. 저 사람 보고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와요. 이름을 가려주는 것도 종합적으로 난 진단해야 나온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실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열매 없이 이파리로 위장된 자기 모습은 그 뭐냐, 말만 잘하는 위장된 자기 죽음을 가리려고 하는, 속마음을 가리려고 하는, 입만 무성하게 말만 잘해가지고 성경만 잘해가지고 무성하게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거는 아니옵시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기도하였으면 의심 얻지 말고, 그리고 의심은 믿음이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여기 말씀인 같이 너희가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떻게 믿고 기도해야 어떻게 믿는 게 어떤 거예요? 믿는 게 어떤 거예요? 믿는 거지 뭘 어떤 거야? 그래 여기 보면은 그래. 여기 보면 21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나무에 든 일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산대로 돌려 바다에 던지우도 할 수 있다. 내가 던지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집어다가 던지는 게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네가 믿음만 있으면 나하고 연결하는 되는 거야. 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의심 없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것도 묻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의심은 믿음이 적이야. 그죠? 셋째,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이 이기적이고 불의한 욕심에서 구하는 기도가 아닌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는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힘들어도 그렇게 오늘날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앉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난 믿는다니까요. 말씀을 잘 알아. 믿는다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나 믿으니까. 왜 기도 안 해요? 믿는다니까. 그것만 앞서요. 나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이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 갈수록 우리 한국이 문제가 참 많게 생겼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만 두스럽게 해지고 그 사람 말은 드러나요. 그들 말은 드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 가려져 있어. 그 누가 듣느냐? 막 말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말을 하고 막 그냥 저기 하니까 드러나는 거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진짜 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식적인 바깥에만 보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속을 보자는 거야. 속을. 그래 안 그래요? 이와 같은 기도는 영육을 이롭게 하며 하나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아니라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는 감탄적인 제자들의 물음이었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기적인데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해라. 의심치 말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자기를 버리는 작업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상봉의 가치를 세우기 위한 만남의 순간이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주에 열어드리는 생명과 창고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무슨 열쇠? 창고문을 여는 열쇠야. 따져야 주님이 주지.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것 가지고 주님 보고 허락하면 안 되잖아. 기도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고백하는 주님과의 1:1이 비밀의 창고다. 믿으시오 안 믿으시오? 믿기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실체적으로 믿어야 돼. 그 말이라도 해야지 또. 결론적으로 믿음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생수와 같아 주님 곁으로 나를 옮겨놓는 기적의 능력을 낳게 한다. 할렐루야. 믿음은 의심 없을 때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열매인 것을,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을 사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나의 문제니 모든 건 무성한 이파리만 가지지 말고 진짜 내 속마음의 이파리가 돼요. 그게 뭐냐? 내 영성이 될 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가 채워지면은 바깥으로 서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목사님은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요 그래. 그래요? 빛이 나 빛 안 나? 난다고 하겠어? 빛 난다고 그래요. 그래요? 몰라요 나는. 무성한 이파리만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싫어하던 모두 올바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정해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이 필요하신 소원을 다 우리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꼭 그래서 본문 말씀과 같이 열매 없는 나무는 절대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파리만 무서운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더 이상 못했고, 주님을 원하는 그 소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그 정신 자세를 가져야, 그래요? 믿어요. 진실된 나만 할렐루야가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기 밑에 가면은 내가 할렐루야 누구 오면 할렐루야 이래. 이거 목사님이 계시면 참 할렐루야가 나와. 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소리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 지금은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허랜들만 해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만 해. 그러면 당신 아멘만 해. 그러면 되는 거요. 그게 하나 되는 거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지. 이거 같이 우리는 자꾸 나를 만들어서 자꾸 창조할 수 있도록 새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는